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을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다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시리즈의 첫 책입니다. 선지자들의 책들이 그렇지만 추상 같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 때문에 종종 숨이 턱턱 막히곤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떤 잔혹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가서 고멜과 혼인하고 이스르엘, 롤루하마, 로암미를 낳습니다. 각 이름마다 정말 암담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이야기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역전시키실 것이고 약속의 복된 땅으로 또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호세아서는 시작합니다.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심판이고 징계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호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가 선지자 할 자격이 있겠는가 하고 의심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느냐? 그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 이스라엘이 그 음란한 여인이고 음란한 자식인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과 죄악들이 폭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돌이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타작마당, 그리고 2절에 술틀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경이 추수의 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철에 그 풍요와 한 해의 농사를 즐거워하면서 흥에 겨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그들이 지금 어떻다고 하셨나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어놀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어 밝히시는데,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추수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뻐 뛰노는 것이 그 추수의 즐거움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풍요의 신이었고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그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고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음란을 저지르며 즐거워했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이 정착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신박하게 여겼던 것은 아마 그 농사 짓는 신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농사를 잘 모르시는 목축의 신이시고 저 광야의 신이시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는지를 그리고 그 농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이라는 것을 그 가나안 땅 거주민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한 행위를 거룩한 예배로 바꿔놓는 신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그 일을 예배를 섬기기 위해 여성 사제들을 도와야 했었고, 신들에게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합법적인 예배 형태로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그 신들이 가장 큰 복을 베푸는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 농사를 성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 그 신들 앞에 전력을 다해 백성들은 기뻐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것은 사실 그들이 그 행위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 기쁨의 근원, 행동의 근원, 그들의 사고방식까지도 바알과 아세라와 가나안 땅에 물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좀 민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서로 아름아름 하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과 우상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이방 사람들과 같은 행동이 되었고, 그 모든 기쁨의 근거가 그 풍요와 배부름, 이방 사람들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 뛰어놀지만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농사 지을 땅도 이제 없어지겠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새 포도주도 떨어지고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나고 예전에 비참한 상황에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 아스루에게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비참한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처럼 기뻐 뛰어노는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현실은 지속적으로 뒤에 또 4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드리는 포도주와 제사를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 제사 장례 지내는 집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부정한 떡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가능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뭐 하겠느냐.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수르의 포로가 되거나 애굽으로 다시 가면 하나님께 제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기뻐 뛰어놀고 있는 이방인처럼 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결국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알과 여호와를 겸하여 필요에 따라 자신을 위해 예배하던 이스라엘의 미래는 지금 그들의 배부름과 풍요에 급하여 세상을 흉내내고 있지만, 닮아서 뛰어놀고 있지만 그 제사가 허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흉내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무섭고 비참한 경고가 없는 줄로 압니다. 더 이상 너희가 거둘 것도 없고 너희가 먹을 것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허망하게 만들 것인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기뻐 뛰어놀았던 그 진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망각한 그들의 삶은 아수르에게 짓밟히는 처참한 미래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기뻐 뛰어놀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거나 그들의 행복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끄셨고 그 땅에서 기뻐할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죄가 또 다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9장 7절인데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에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부름에 영적인 시야는 흐려졌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은 불편해졌고 그들을 미친 자로,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자들 중에, 그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그 사명을 저버렸고 오히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 세상에 유행하는 언어들로 그 타락을 조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기브아 사건과 같은 그때의 모습과 같다고 호세아는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그리고 21장 사이에 그 기브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레위인의 첩이 그 기브아 땅에서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융간당하여 죽은 비극 사건을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첩의 시신을 그 레위인은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만들었고 베냐민 지파는 그때 한 600명 정도만 남기고 거의 전멸당할 뻔했었습니다.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많은 참담한 사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사사기의 주제, 사사기의 영적인 그 암흑 시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한 결과 그 극도의 음란함과 잔인함으로 나타났던 그 시대, 호세아가 지금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줘야 하는 파수꾼들도 무너져 있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린 백성들인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원래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사실 이 본문이 방금 무화과 이야기가 끝나고 바알부올에 가서 전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어떤 그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만난 포도 무화과의 첫 소실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바알부올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는 자들과 같이 가증하여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비느하스가 그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처단하였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음행뿐 아니라 이제는 바알 신에게 엎드렸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경배하고 숭배하기에 기뻐 날뛰는 모습이 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들으며 에이, 지금 좀 잘 준비하면 미래는 괜찮아지겠지.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섬기면 우리가 더 번영할 수 있겠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조차 없는 철저한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기대와 소망도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기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할례를 행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준되었던 그 거룩한 장소였으나 이제는 우상 숭배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일상들 속에 우리는 또 우리의 이 세상을 닮아버린 풍요와 배부름 속에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 미래 없다고 말씀하셨던, 소망 없다고 말씀하셨던, 철저히 너희는 망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너희의 미래가 이럴 것이라고 말하는 절망적인, 우리를 버리시는 이야기처럼 들리실까요? 저는 오히려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라고 읽혀집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게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유리방황하며 그저 세상 흐르는 대로 딸려가는 삶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포도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그 무한한 첫 소실되잖아요.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압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듣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과 같이 들립니다. 그 애절하고 간곡한 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현재는 아무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의 배부름과 풍요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부터 온 것을 그들은 기뻐 뛰어놀며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사로잡아 버린 그 세상의 문화와 그 흐름들 속에 우리는 다시 결단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됨도 우리의 못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요청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의 역사들이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깨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우리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